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다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오순절에 일어난 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 오순절이 천년왕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인데, 주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죠. 그 장면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장면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이 6월절을 겪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지금 약 45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한 사건만 생각하지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 있었던 6월절 이후 50일이 바로 이 시내산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장면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9장 16절에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천둥 소리가 나고 구름이 산을 덮고 뿔나팔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 안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서서 거기 대표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내산에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장면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듯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단순히 어느 한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실 때 마지막을 바라보고 가세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나라로 불렀을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냥 역사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의 모습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사건이 오순절에, 그때 오순절의 사건과 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2 사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다스린다.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시련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에게 왕권이 주어졌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옥자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왕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지금 제외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외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 한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12 사도들 가운데 이 한 자리를 단순히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표기 때문에 이 120명의 신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제외됐다. 그러면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하나가 비었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겠다가 아니에요. 이 12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12 사도에게 왕권을 주겠다. 예수님이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권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 새로운 세상이 올 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의 통치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의 통치가 있는데 그때 이 12지파를 누가 다스립니까? 12사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제외됐어요. 그럼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 늘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다 보고 경험한 사람, 함께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12사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주신 12사도, 그래서 그 12사도가 누가 되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 지금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이제 완전하게 12명의 사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냐?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천년왕국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와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온 세상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2지파를 다스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12사도와 또 함께한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스립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시다.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예수와께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시다. 그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때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셔서 만물이 회복됩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지대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 세상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와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와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9절 이하에 보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이 2장은 천년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이 역사 이후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들이, 모든 사람, 모든 신자들이 이 날을 소망해요. 이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날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 아침 9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두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지금 오순절에,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시내산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또 언제 다시 일어납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때가 천년왕국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완전하게 구성된 12사도,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고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서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가룟 유다의 자리까지 완전히 채운 이 완전한 12 사도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12 사도가 12 지파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는, 계속되는 이 설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25절 이하에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을 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9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다윗을 예언자라고 말하죠.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다윗은 예언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래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12 사도가 또 첫째 부활에 들어간 이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장면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이 사람들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할렐루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그 역사와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의 동일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12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 세계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장면을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할렐루야. 이 장면. 그래서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물론 부흥이라는 말로 조금씩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역사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천년왕국 때 다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천하 만물이 회복이 되고 짐승과 사람들이 회복된 모습으로 회복된 하늘 아래서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온 세상이 성령으로 충만한 지금 오순절의 성령이 임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온 세상에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성령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천년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도들과 함께 그분이 예수께서 왕권을 위임한 12사도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천년 동안에 아담이 망가뜨린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킨 이 나라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주님 오시면 천국 그 어딘가의 천국 그 어딘가 천당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이 계시고 그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 땅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천국 죽어서 천국 저 어딘가에 가서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에는 누구나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도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신의 산의 모습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나라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앞서간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우리 앞서간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삶을 사는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천년왕국이 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사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의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첫째 부활에 끌어올려져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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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성령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며 할지어다. 성령이 우리가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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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경험합시다. 성령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